만남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꿈을 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발견하는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본에 가면 참 유명한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아마 스시 같은 음식일 것입니다. 또 라멘도 유명하고 또 벤또 같은 도시락 같은 것도 굉장히 일본이 유명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일본이 자판기 천국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 커피 자판기나 인형 자판기뿐만 아니라 일본에는요 스시 자판기, 우동 자판기, 그리고 또 곤충 자판기까지 없는 자판기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일본에 있는 자판기 중에 점 봐주는 자판기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 자판기에서 우리의 결혼운, 인생 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동전 몇 푼 집어넣어서 자판기가 내어주는 그 인생의 운, 결혼의 운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느냐는 거죠. 소위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판기 점쳐주는 이러한 이 자판기 머신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맡긴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소위 800만 귀신을 섬기는 민족이라 해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심정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아마도 그 일본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본의 모습이 다만 일본의 모습입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일본의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바로 2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복을 주실수록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복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우상 숭배했던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잘만 사는데 세계 경제대국 아니냐 일본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시면은 그 우상 숭배의 소위 대마왕같이 그렇게 아내로부터 그 남편까지 온 우상 숭배의 대명사였던 그 아합 왕 시절, 오므리 왕조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건만 그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첫 번째 챕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이제 집을 청소하다가 이제 남편 서재를 청소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낯선 편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 아내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놨나. 그래서 편지를 딱 열어 제치는 순간 이 아내는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희야 라고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는데 이 아내의 이름은 영희가 아니었습니다. 영희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는 내 아내를 쳐다볼 때 영희 너를 생각한다. 나는 내 아내를 끌어안고 내 아내와 포옹을 할 때 영희 너를 잊을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부두두 떨다가 결국 다리에 힘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연약하고 미약한 나라를 가나안의 위대한 나라로 삼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내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탄식하라는 겁니다. 정말 애통하며 탄식해라. 이 나라가 칼에 쓰러져 저 지도자만이 아니라 고관들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바벨론에게 짓밟혀 맞을 터인데 이 나라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며 기도해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는 이 백성,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된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잘 된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탄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칼로 두 번, 세 번,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칼이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당했습니다.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2차 포로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아직 이 이스라엘 향한 재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세 번 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앞으로 더 심한 고난과 그러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쓰나미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유가 끝이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종식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게 끝이겠습니까? 어쩌면 더한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어려움, 또 경제의 쓰나미가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말씀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중심 잡고 바로 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21장 2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은 인제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해라. 그 성소를 향해 소리내서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앞날을 미리 보여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이것은 단지 앞날을 그냥 보여주고 무당처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의 절대적인 조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인생의 밤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내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일신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감사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구술 자서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셨구나. 오늘 또 이정현 목사님 따님도 우리 교회 오셨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사셨구나 라고 하는 걸 새삼 새록새록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경현 목사님은 13살 때 결혼하시고 사모님은 15살 때 이제 결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를 다녔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든지 밥 하나 놓고 김치 하나 놓고 그냥 콩나물국 하나 놓고 말이죠. 어떤 날은 매일 콩나물국만 가지고 밥을 먹었다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콩나물국이 얼마나 맛있고 또 영양가 많은 음식인지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죠. 하루는 이제 사모님이 말이죠. 집에만 들어오면 치마를 걸어놓고 그리고 속옷바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두고 보다 안 돼가지고 사모님한테 쓴소리를 한 거죠. 아니 아낙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맨날 속옷바람으로 있는 게 뭐냐고 좀 채통을 지키라고 이제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채통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옷이 그거 치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헤어지지 않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치마를 다 걸어놓고 그 속옷바람으로 집에서 있었던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참 어려워서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남몰래 애쓴 그런 사모님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사모님은 어김없이 똑같은 시간에 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올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한견희 목사님 사실은 되게 저 멀리에 배위량 당시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 집에는 이 식모가 있었는데 선교사님 집에는 시계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탁상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모가 어김없이 5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밥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보니까 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5시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어김없이 아침마다 그 이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밥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섬겼던 그 모습들, 그 지혜를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현명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 참 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당 이제 조만식 선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의 그 아버지가 평양에서 아주 큰 장사하시는 분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이제 조만식 선생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한 거죠. 돈을 많이 번 거죠. 당시에 평양에 그렇게 부잣집 자녀들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대. 돈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술집에서 건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그리스도인 젊은 청년, 무명의 청년이 와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가고 나라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넌 좀 돈 조금 가졌다고 넌 그렇게 술 마시고 맨날 도박질하고 그러느냐. 인생이 새로워지라고 변화되라고. 그런데 술 끊는 방법, 도박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술이 끊어질 거다. 새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참 이분이 대단한 것은 역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분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맞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나 이제 예수님 믿겠다. 근데 그 자리로 딱 술을 끊더라는 거예요. 다음 그 도박을 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죠. 며칠 후에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술잔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딱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오늘로 내 술 먹는 게 끝이다. 그리고 난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기로 했다. 너희가 나하고 같이 진짜 친구 할 거면은 내 길 따라와라. 너희도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딱 선포하고 딱 술을 끊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말이죠. 그 나이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요. 숭실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5년간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일본에 가가지고 법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섬기면서 정말 그 봉급 하나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수많은 그 지도자들 되는 선생님들을 모셔와가지고 후학들을 길러내는데 그렇게 그냥 솔선수범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러 가는데도 그냥 아이들 학생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캐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그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한경영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이름 모를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 그 청년, 그 개인 전도했던 그 영혼이 바로 예언자의 삶을 산 사람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 복음 전도 이것을 놓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의 밤을 만난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을 나타내는 진정한 예언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탄식하라고 얘기하세요. 에스겔 21장 6절에 보시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울며 슬피 탄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듯 정말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피 울며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칼에 곧 그들의 지도자와 고관들과 그리고 백성들마저 다 쓰러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탄식하며 울어야 된다. 이때야말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한국 사회도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말씀에 떠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허리가 끊어지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실은 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슬피 우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칼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그 날개로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너희가 만약 이 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애통해 하시며 탄식하며 우셨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자의 모습,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모든 사역을 중단했었습니다. 말씀 사역, 봉사 사역, 전도 사역, 섬긴 사역, 선교 사역까지 모든 걸 다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밤을 만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최철 원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 내 가정에서 그래도 내 골방에 들어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중보기도 세미나를 재개합니다. 실시간으로 전송을 다 해드립니다. 성도들이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중보기도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그러면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릴레이 팀을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저희 일신교회가 되기 위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라가도 국가는, 나라 정부는 예배를 담당하신 분만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리 2.5단계로 올라가도 예배를 맡은 분들은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중보하면서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예배당 앞에 와서 먼저 예배를 맡은 분들이 사회 기도, 성경 봉독, 그리고 이 찬양 이런 것을 맡은 분들이 와서 미리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알리지 않고 오늘부터 우리 예배 중보자, 예배 담당자 중보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의 한 저널에 보시면은 Journal of Reproductive Health and Medicine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 보면은, 이게 뉴욕 타임즈에도 이게 함께 기재됐던 그러한 그 연구 발표입니다. 저 차병원과 콜롬비아 의대가 함께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불임 여성에 대한 그러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한 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게 참 굉장히 이 결과가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이걸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임 여성을 놓고 정말 집중해서 중보기도 해준 그 한 그룹, 그리고 전혀 기도 안 해준 그룹, 이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조사하고 발표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중보기도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불임 여성들이 기도를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2배나 임신율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2배나. 너무나 기이한 현상이라는 것.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시면 워싱턴 DC는
살인자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살았었는데 저희가 살았던 그 노스웨스트는 그 대사관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던 그 반대편에 있는 사우스이스트는 아주 대낮에도 이렇게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함 중에도 이렇게 허벅지에 총을 맞은 그런 것을 제가 사역하는 중에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DC에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도시를 놓고 또다시 연구를 한 겁니다. 중보기도를 한 그 기간, 하지 않은 기간,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한 기간, 전혀 하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서 연구해 보니까 그 살인율이 50%나 떨어지고 폭력률이 60%나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걸 우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밤을 만났더라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아주 논란이 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참 논란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비결에 대해서 그 다음 절, 여러분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음 절이 뭐냐면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 다음 뭐죠? 내게 구하면 그 다음 뭡니까?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근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외곽 지역을 다니지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일본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중국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까지, 스리랑카까지 가서 우리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밤을 만난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위해 정말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칼로 거듭 쓰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1장 9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그러십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21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치고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왜 칼이겠습니까? 칼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바로 이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예리한 칼처럼 준비되어 그 예리한 것들을 도려내고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칼이 예리해지면은 그러면 그 예리한 칼로 얼마든지 병든 것들, 암덩어리들, 어떤 질병이든지 다 도려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리한 칼처럼 준비되어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칼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명의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남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칼은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예리한 칼이 명의의 손에 들려지면은 그 어떤 암덩어리도 그 어떤 질병도 다 도려내고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리한 칼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어려운 시대 하나님 제가 예리한 칼처럼 예리하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한옥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칼럼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칼이 의미하는 것은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의 실력. 리더가 실력이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그 백성들이 이끌어 가겠습니까? 리더가 준비해야 될 그 리더십의 능력, 그것이 칼이라 그래요. 근데 동시에 칼이 아무리 예리해도 칼집이 없다면 그 칼은 그냥 수많은 사람을 베이는 그러한 도구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칼을 준비할, 예리한 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 지도자들은요, 왕들을 내쫓고 귀족들을 내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그 나라를 지도하고 이끌어갈 능력, 칼집, 칼과 칼집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혁명은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이끌 힘과 지혜가 없었던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은 오히려 그 나라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밤에 우리는 밤이 찾아왔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예리한 칼처럼 나를 준비하고 또 그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 인격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인격, 칼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칼집이죠. 강이 물이 흐르다가 이 폭포의 낙차가 클수록 그 강의 힘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리더가요, 동시에 겸손함까지 갖췄다면은 그러면 그런 리더가 있는 그룹은 결국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참 귀한 영적 그룹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과 칼집이 준비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칼집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지난 여름, 특별히 다른 여름은 안 그랬는데 지난 여름은요, 우리 교회 이 주변이요, 매미가 엄청나게 울어댔습니다. 야, 여기가 시골인가 착각될 정도로 그냥 매미가 맴매하고 우는데요. 알고 보니까 매미가요, 이 한철 울기 위해서 7년을 애벌레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한철 울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1시간 설교를 하는데 이 1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7시간 이상 준비해야 되듯이, 기다려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 1시간 쓰임 받으려면 7시간을 준비하고 1년을 쓰임 받으려면 7년을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의 이 리더십의 기본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밤에 큰다 그러죠. 자면서 큰다.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식물도요,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낮에 크는 것 같지만 실은 밤에 식물이 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밤에 원망만 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밤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중심 흔들리지 말고 중심 딱 잡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히려 인생의 밤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깊이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기회로 쓰임받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 부여잡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 장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요동치는 인물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현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나 장차,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여잡을 말씀은 장차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개바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바위 아니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중심 딱 잡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셔도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현재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장차 쓰임받을 그의 영적인 가능성을 보시고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저는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우리는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부여잡고 장차 일신교회를 정말 이 회원동과 한국 땅과 세계 열방을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다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짜 꿈은 꿀 수 있을 때 꾸는 게 아니고 인생의 밤에 꾸는 꿈이 진짜 꿈입니다. 우리가 정말 밤에 인생의 꿈을 꿀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밤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정대위 박사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당시에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짜장면을 선물 받는 거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선물을 해주시는데 친구들이 같이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말이죠. 아니 그래도 요즘 아이들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너 커서 뭐가 될 거니? 서로 묻는 겁니다.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나는 지도자가 될 거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근데 이 정대희 박사한테 물으니까 나는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때 그 자리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배석해 있었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나라가 어둡지만은 않구나. 그래. 너희들이 꿈을 잃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너희는 니들 꿈대로 될 것이다. 그 소망대로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랬더니 그 안창호 선생이 이 정대희 박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높으신 어른이 그 중학교 학생한테 그러시더라는 거죠. 정 목사님은 하나님께 쓰실 목사님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꿈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민족을 향해 소망을 주는 목사님이 되세요. 그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대희 박사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 한신대학교 학장을 지내고 건국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참 목회자요 또 학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꿈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밤에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예언하라.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을 기르고 단식하라. 이 땅을 향해서 가슴으로 품는 그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그리고 칼로 거듭 쓰이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예리한 칼처럼 인생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위해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시대 또한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말씀 부여잡고 오히려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